에스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쓸만한 것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사람들도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는 주권을 빼앗긴 상태죠. 영토도 주권이 없으니까 저 바벨론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총독이 와서 다스린 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심을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주전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600년 전, 이사야는 700년 전. 에스라 때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켜 줄 것을 이미 에스라보다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고 2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행할 뿐이죠.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제 저녁에 다 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데 그냥 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재료들, 금은 보석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가서 건축하게 하시는데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사람들까지도 그걸 도와줘서 가서 하도록 합니다. 70년이나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건너가면 먹을 게 있어야 살 어떠한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귀환하게 하고 가서 성전,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고레스 왕은 쓰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있기 전 300년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쓰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그러죠. 건축하는데. 그 총독, 바벨론에서 보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을 비롯해서 거기 고관들이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5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장 봅니다.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는 주전한 3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스가랴보다 여기 에스라보다도 한 100년 후에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여기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확실한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름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성막에서. 성막은 누구 시대 때 지어졌어요? 모세 때에. 출애굽기 때에 성막은 이미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은 이동식으로 텐트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다윗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땅에서 첫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던 난리를 쳐서 다 회파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헐어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70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자리에다가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1차적으로 귀환해서 일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또 2차로 귀환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이, 성전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후에 또 이 유대 나라가 범죄하고 이래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에. 예수님 시대가 그때죠. 그래서 그때 분봉왕이 헤롯이 와가지고 다스리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려 46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이런 걸 좀 이미지를 머리에 넣고 생각을 하셔야 성전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똑같이 성전뜰이나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누가 들어가요? 성전뜰에는 누가 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성소에는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건 똑같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거예요. 다시 2절 봅니다. 이제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지금 여기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 총독 나뜨네나 여러 고관들이 너희들이 와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이미 우리에게 있던 성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하게 해서 건축하게 된 거다. 이것을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슬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스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같이 읽어요.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지금 총독 다뜨네에게 이거 다 소상이 건축하게 된 경위를 말하는 거죠.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였으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려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왕 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나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이 다 해놓은 것을 이제 여기 다리오 왕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큰 돌 3개 새 나무 1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막은 모세에게 설계도를 줬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줬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설계도를 주십. 3절 다시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지금 고레스 왕에게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큰 돌 3켤에 새 나무 1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경비는 다 내가 낼 거니까, 왕실에서 낼 거니까 이대로 다 건축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다시 훔쳐온 거, 빼앗아온 거 다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면 거기다 두고 제사 드리도록 해라. 너무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기 허가 내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되어 있는 데인데도 그렇게 그냥 방해 공작이 심해서 어려운데요. 한동안 지나서 가서 그 LH 공사의 관계자들 만나는데 그 과장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아마 허가가 잘 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는데 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 이게 뭐 믿거나 믿지 않거나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인데 뭐 무엇이 안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 읽어보셨죠? 이 김하중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모델입니다. 평신도의 롤 모델이죠. 그는 중국문이 열리기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여시리라 준비하고 김대중 정부 때에 거기 대사로 이제 가잖아요. 대사로 가는데 대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당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나 그는 항상 누구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녹여주셔서 그냥 일이 술술술술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의 수첩에는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항상 수백 명씩의 기도 대상자, 나중엔 1000명 이상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그가 중국 대사에서 최장 중국 대사를 지냈죠. 돌아와서 김대중 정부 외교안보 수석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일할 때 하루는 보고하러 대통령실에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는데 다시 뭘 빼놓고 왔다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 그래서 대통령이 자네는 어디를 그때 다녀오나? 아니 뭘 빼놓은 게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말은 못하고. 뭘 빼놨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야. 기도를 안 하고. 주께 묻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기도하면서 주께 묻고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짜가지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늘 그냥 힘만 들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불가능이 없고요. 멋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멋있기도 하고요. 너무 멋지죠. 이 다리오 왕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해 놓은 모든 문서들 때문이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시해 놓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얼마나 놀라워요? 바벨론에서 거둔 세금을 말이죠. 이 성전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끊임없이 대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일이에요? 방해 공작을 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 거둔 것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도와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9절 보세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필요로 하는 거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은요, 이게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들. 11절 또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니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멋있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신속히 행하라. 왕이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은요, 말씀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그래서 변개할 수가 없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다리오 왕 때에 완성이 됐는데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20년 만.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몇 년? 7년. 그렇죠? 궁궐은 13년. 그래서 20년 걸렸죠.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헤롯 성전은 46년. 오래도록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모두 몇 마리예요 그럼? 700마리네.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700마리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712마리를 봉헌식에 드리네요. 엄청난 것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22절 가겠습니다. 22절.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손이 늘어지면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해주면 불가능한 게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의 공백기간 80여 년 정도 됩니다. 이제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7장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아는 자가 있으니라.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제2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리오 왕도 지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에스라,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 에스라를 말하기,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말하기 위해서 이 여러 그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라는 학자 겸 학사 겸 제사장,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인데 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금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리더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에스라가 얼마나 큰 일을 그때 하는지 몰라요. 9절 한번 가겠습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오는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걸려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좀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거 뭐 보통 일이겠어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그냥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그냥 탈거리가 뭐 있었겠습니까? 주로 걸어서 이동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우심을 입어, 이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선한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겸 제사장에게,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제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시 귀환하고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고레스 왕 때에는 스룹바벨에게, 예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서 다 가져가게 하고, 이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또 여기 에스라에게 다 말해서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며 다 가려. 14절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야, 이게 뭐 엄청난 일들을 다 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가지고 가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일 것을 다 내준다. 다 내준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고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재판관까지 세워서 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명령 어기고 따르지 아니하면 네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래도 괜찮아. 지금 바벨론의 저 메데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유대 나라는. 그러니까 뭐 왕이 명령하면 다 그대로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에스라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하는. 28절 읽고 마칠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 끌고 이끌고 가고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 온종일토록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을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고 주의 큰 일을 맡기시며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붙잡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